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림으로써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다 힘들어하는 이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왔어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이 히브리서 10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과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고난을 겪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한 송이의 꽃이 피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들을 견디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물도 먹고 햇볕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그 과정의 시간들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신앙생활은 반드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말씀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충분히 알만한 이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제사제도와 율법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토라를 익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의 프라이드도 있었고요, 신앙의 자부심도 있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요,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알맹이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대인들 중에는요,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송이 아름다운 꽃처럼 핀다는 것을 실제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했던 참 신자들이요, 참 성도요, 참 교회의 회원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핍박 속에도 오늘 본문 32절을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라는 건요, 복음의 빛을 경험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 빛을 받았다라는 것, 즉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였는데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고난의 큰 싸움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견디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싸움이란 단어는 발버둥을 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구약의 내용들을 다 잘 알고 무엇보다 그 구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굉장히 주변에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라고 하면서 이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의 발버둥을 치면서 간신히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32절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같은 유대인들이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배신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유대인인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를 향하여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나를 모욕하는 굉장히 사실은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끌려갑니다.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도 하죠.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성림교회를 다닌다고 감옥에 가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림교회를 출석한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힘든 모든 일들을 다 견뎌냈습니다. 33절을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맞는 구경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거. 그리고 또한 이들은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함께 있는 친구로서 그들에게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심지어는 34절에 보면 갇힌 자를 동정하고요. 그리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버티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이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 정말 힘든 이 시대가 바로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과 같은 상황이 아닐까 한번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죠. 이제는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는 것도 직장이나 우리의 현장에 나가서 내가 예배당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이제는 너무나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라는 딱지를 받고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예배당 갔다 왔어? 너희들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기피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너무나 힘든데 그 시간들을 견뎌낸 거예요. 그것은 바로 34절 끝부분에 있는 바로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구한 소유라는 건 영원한 것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영구한 소유라는 건 히브리서 전체에서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버티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중등학생들과 계시록의 말씀을 나눕니다. 작년 12월에도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었고 올해 12월에도 또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할 때랑 올해랑은 확연하게 틀립니다. 작년에 이렇게 조금 멀게 느껴졌던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져요. 왜? 신앙생활하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때로는 흔들리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세상은 심판을 받아요.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는 게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힘든 생활을 버티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를 겪는 2020년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힘듦이 우리 앞에 찾아와 있습니까? 가정에도 참 힘든 일이 많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가족의 구원, 또 가족분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분들, 교회 와서는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싹바싹 마르고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건조해져 버렸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복잡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힘들게 썼던 마스크를 지금까지 쓰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는 뭐 단계가 더 올라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까? 이런 외형적으로 외향적으로 오는 이런 부담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이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렸듯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신자들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힘든 시간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누구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35절을 딱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는 좀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란 단어는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어떤 담대함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제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전체 안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이냐? 옛날 언약 시대, 옛 언약 시기에는 동물의 피를 잡아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면 새 언약 시대, 즉 신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제사장도 죽고
대제사장도 죽는 한계가 있고 열악한 환경이 있는 구약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미 세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안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신자들은 힘있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기도가 응답되는 데 초점을 맞춰요. 하지만 히브리서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 그 담대함은 그 기도가 응답되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이 땅 가운데 나의 소원이,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까라고 우리는 그 문제를 향해 우리는 힘있게 나아가려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겨보려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눌려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모든 힘을 모아서 이 세상에 단 한 방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봐야지 알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 여부에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나?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다 이 땅을 향하여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죄가 있고 너무나 많은 연약함이 있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이며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힘든 코로나 시대 때 2020년이 끝나는 이 끝자락에 2021년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워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하나님을 더 많이 풍성하게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여기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우리들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사실은 내 신앙을 위한 주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성령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신앙생활은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응답 여부도 우리가 참 너무나 감사한 건데, 더 감사한 거는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인내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에게 정말 인내가 필요하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해야 된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 말씀의 성취,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는다고요?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한 번 더 참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도 한 번 참으셔야 돼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데요. 그래도 참아야 돼요. 왜? 결국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지점을 믿음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전생의 과정이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 라고 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오신다. 즉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38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핵심이 뭐냐면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왜? 그렇다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에 신앙생활은 어제 무너졌어도 오늘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오늘 발걸음을 뗀 그 지점에 내일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쌓는 겁니다. 결국엔 너무나 힘든 기도 제목과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결국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예수님이 뚫어놓으신 그 고속도로, 십자가의 고속도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담대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건 곧 우리 안에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성님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힘이 들면 힘들수록, 기도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힘듦과 기도 제목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그 힘듦과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문제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한번 상기시키며 우리가 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즉 무엇이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5년, 10년 다닐수록 믿음이 믿는 그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커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며 구원의 창시자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과는 달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막, 성전, 율법들을 다 성취하시며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들 간단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길게 결국엔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림교회를 다니고 믿음 있는 신자라면 우리 안에 누구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며 구원의 창시자며 안식을 주시는 분이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으며 구약의 율법과 성전과 성막의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그 믿음이 조금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세상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천상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한량없이 부어주는 그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결국에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토마스 구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네요. 생명활동을 할지 숨을 쉴지 말지 심사숙고할 사람이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은 숨을 쉴 필요성이 있다. 숨을 쉬어야 생명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비록 숨쉬기가 힘들더라도 꾸준히 숨을 쉬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쉬는 숨처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우리의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그분이 보여주신 놀라운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힘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힘든 코로나 시기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만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믿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강력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의 방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힘든 세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믿음,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기로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